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참 오랜만에 그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한 달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배출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교인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했으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기꺼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보면 참 이렇게 귀한 일들이 많았는데 예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 방언을 또 통역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겉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왜 그러하냐면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의 눈에 모든 이 성도들이 사랑스러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넘쳐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분들 참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더 많이 사랑이 가는 이 성도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열심히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해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 중심을 압니다. 뭐든지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니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터리 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만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편지가 두 편이나 더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총 4편의 편지를 이 바울이 보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2가지 문제를 교정해 주기 원합니다. 너희가 참 가능성이 많은데 이 2가지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2가지를 교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14절을 시작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신전이 너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신전을 지나지 않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유명한 음식점은 다 신전의 부속으로 있는 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알고도 먹기도 하고 모르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절에 가서 절밥 드시고 오시는 목사님들 제가 좀 압니다. 신분을 숨기고 가서 그리고 갔다가 와서 막 말씀하시는데 갔더니 음식이 참 건강하더라. 내년에는 어느 그 사찰 음식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이 또 한 소리 합니다. 아니 목사가 막 절에 가도 됩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이분이 막 아주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이 신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그게 별 문제가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숟가락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나서 올해는 어느 사찰 다녀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왜 가서 무슨 스님하고 싸우기나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유명한 사찰에 갔는데 가서 성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만나면 괜찮죠. 어이구 잘 오셨다고 뭐 여기 밥이 맛있다는데 한번 드셔보십시다 하고 뭐 우리 교회도 한번 뭘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성도는 신앙이 너무 어린 성도. 고민하다가 이제 막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왔고 그 절도 친인척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목사님이 막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했는데 마음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봤더니 막 표정이 막 굳어지면서 집에 돌아가서 막 시험이 되었고 그 고백을 신입교인 그 새신자반에서 나누었더니 막 그 반 전체가 막 시험이 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후회에 후회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는 자유한 영혼이 맞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무개 친구한테 가서 야 너는 나 믿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 믿지? 그러면 돈 좀 빌려줘라. 그러면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막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하다 했더니 그 친구가 빌려줘요. 묻지도 않고 어디에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얼마가 언제까지만 필요하나 묻고 그 금액을 덜컥 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자를 쳐서 그 친구에게 금액을 받으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와 나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고 그 친구가 원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을 부모가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매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은 매주 예배 마칠 때쯤 되면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는데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살과 피가 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갔다 와서 막 집사님들 붙들고 집사님 앉아보십시오. 제가 어제 여기 강동 경찰서장이랑 밥 먹고 뭐 사우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식사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고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기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면 18절과 19절에서 보고 당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전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생각을 할 때 한 끼 그냥 식사를 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당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찬에도 참여하고 이 우상 신전에 가서도 먹고 그러면 막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당신들이 마치 귀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절밥 한번 먹으러 갔지만 신앙이 어린 교인의 눈에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뭐 또 부처님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찬과 우상의 식탁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한솥밥을 먹고 아내와 한 이불을 덮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수많은 여사친 집에 가서 그 밥 먹고 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결혼하고 아내와 이제 하나가 되면 한솥밥, 그 한솥에서 난 밥을 먹으면서 모든 것들을 거기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근하는 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이 이게 집에는 오지 않고 여사친 집에 가서 라면만 먹고 왔다 할 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잘못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에요. 나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서 전부가 맞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나 말고 다른 신 두면 안 되는데 내가 전부가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백성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전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98%, 97%이 정도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100이 아니면 0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묻습니다. 몇 프로? 99%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에 99점 되면 우수한 사람이지만 사랑에 있어서 99%는 0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와서 99% 사랑한다 할 때 아내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찾아와가지고 애비 얼굴을 이렇게 잡으면서 나만 봐 이렇게 하면서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해?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애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말합니다. 조 목사,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100%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충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100이 맞냐? 직장 생활은 뭐 60, 70만 들여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군대 생활 하는데
100을 다 주지 않아도 이게 영위가 되지만 부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100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지 않음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노선을 올바로 정해야 된다. 우상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적당히 이렇게 걸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언급하며 교정하고 있는데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3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남의 유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유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유익과 내 기쁨을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금을 던져서 고기 잡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유명한 엘리트입니다. 저만 앞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이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날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날 유익하게 할까 고민했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는 완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지요. 하나님이 참 유치하고 이게 막 자아도취하면서 이렇게 막 관심받기 원하는 그런 분인가? 왜 이렇게 아니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분도 아닌데 내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죠. 세상에서 살아보니 돈이 힘이 많이 크지?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웃은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렇게 인간을 이웃을 창조한 것이 아니야.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은사는 날 돋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섬기기 위해 세상에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되로 주고 말로 받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주고 되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산다 하는 것은 엉터리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렇게 헬스장 갔더니만 우락부락한 그 트레이너께서 오시더니만 식단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뭘 짜줬어요. 앞으로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운동 계획 막 짜주면서 와서 이런 거 하십시오. 그리고 식단을 받아들고 운동을 한번 막 쇳덩어리 들어봤는데
선생님,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PT 선생님이 말하면 안 죽습니다. 건강해집니다. 한번 내보시라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만 먹고 이렇게 막 닭가슴살만 먹고.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식단 조절하고 열심히 막 전화 받으면서 강제로 끌려가서 눈물로 막 열심히 들었더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가 생기면서 유익이 나타난 걸 보면서 그 선생님을 향하여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이 선생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주변에 혹시 PT 받을 분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선생님 찾아야 된다. 막 시키는 거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엉터리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지혜롭도다, 너무나도 영광스럽도다 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유익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들 일어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학 박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수님 시키는 대로 뭐 실험도 하고 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해봐도 이거는 선생님이 틀린 것 같다. 이거 그리고 이게 막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막 계산을 하고 수식을 정리했는데 이 선생님이 잘못 이렇게 이 계산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하신 이론 가운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들이밀었죠. 애들이 어깨 이만큼 막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학설을 이루고 선생님이 보시더니만 한마디 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거 이렇게 수식 가운데 빨간 줄 하나 이렇게 딱 쳐준 거죠. 그리고 봤더니만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창피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창피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저 선생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왔고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였는데 선생님의 실수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학생들끼리 막 머리를 싸매서 검증하고 또 검증했는데 이거는 100% 선생님의 잘못이 맞다. 그리고 다시 들고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번은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선생님 보시더니만 한마디 합니다. 인상적입니다. interesting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간 줄 하나 딱 쳤는데 아이들이 그냥 좌절한 거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고 학생들이 실수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노벨상을 타신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선생님. 영국에 계신 이도현 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이후로 이 학생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캠브리지에서 물리학하면서 박사한다는 그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이 실험하고 검증해서 선생님이 틀렸다 하고 들고 갔는데 3번 다 이렇게 막 빠꾸 맞고 오자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닥치라고 그냥 가만히 지도 교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 물리학상만 타도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노벨 물리학상 탄 분만 못합니까? 그분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분의 유일한 관심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큰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성도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관심을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직장 때려치우고 선교지 나가는 거 이런 거 아니라도 이 먹고 마시는 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고기 사러 갔는데 물어봤더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우상에 드린 거는 잘 안 먹는데 물어봤더니만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에 바쳐진 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뭐 DNA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산지 찾을 필요 없이 속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거 아닙니다 하면 그냥 뭐 알고도 먹고 뭐 속고도 먹고 하면서 그냥 덮어주고 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27절에서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분이 성도를 초대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따져 물을 수도 있죠. 저희는 이런 거 안 먹, 이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그런데 같이 동석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보니까 이 메뉴는 우상에게 드려진 메뉴 같은데 하면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유익과 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걸림돌이 참 많았는데 서로의 모습을 보며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29절과 20절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양심에만 안 걸리면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걱정해야 되나? 아니 내가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니 그 옆에 있었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결혼하고 가장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폭군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자원과 재원을 오직 제왕적인 가장 나 하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힘으로 돈 내가 벌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말도 못하고 하지만 막 이렇게 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해서 그냥 드러내는 순간 아내도 죽고 자녀 다 죽어요. 내가 그냥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장이 내가 수고하여서 정말 이렇게 이 돈 벌어오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였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아나고 살아난 아내와 자녀들이 결국 날 살리게 되는 모두를 살리게 되는 은혜가 그런 역설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모두가 유익을 누리도록 내가 죽는 자리로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하여 나 역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역설을 창조의 원리 가운데 담아 놓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98, 99 정도 돼도 내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도 설렁설렁 도와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구 내가 좀 바빠서 하고 모르실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별로 없는데 전부를 드렸는데 그냥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아도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전담마크 하시면서 얘는 내 자녀인데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얼마나 선하게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기왕에 시작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야 할 텐데, 그러면 결심하셔야 돼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98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를 전부로 여기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냥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이 사람에게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주장하면 배우자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찌하든지 나의 전부인 이 사람의 유익과 이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수고할 때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 유익과 내 기쁨만을 주장하면 그냥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더 이상 날 주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아뢰기 시작을 할 때 가장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요? 살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냈던 사람들 가운데 죽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 결국에는 믿음의 결말을 보는데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추구할 텐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1회 어울림 성경 아카데미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이 두 가지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참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내 유익과 내 기쁨을 구하면 그것이 참된 기쁨과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품 중에 명품인데 이제는 제가 주님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적어 놓으셨죠? 제가 다 읽습니다. 출근하면 지하 와서 제일 먼저 적어 읽는데, 읽으면서 이 쓰여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것들은 주님 이거 말고 주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을 주옵소서, 그러면 고난이 오더라고. 그 집에 실패가 오고 그러는데 화들짝 놀라지만 믿음으로 가야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결국 그게 써놓았던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자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맞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주장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표요처럼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성장이 풍성히 허락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